오늘도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거의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옛날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며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목이 잘릴 때까지 순종했나이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지만 저들의 사역은 그 사역이 잘린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오늘 8절부터 Philippians 1 verse 8 18절까지 through 18 Philippians chapter 1 verse 8 through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친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음이라.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런 로마 시저 시대에 시저 외에 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위 요즘 말하면 그 투리즘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운다 그러면 세상 임금인,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그의 정사들을 사용해서 그 정사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교회, 교단들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진리를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가둡니다. 요즘에는 뭐 그것 때문에 감옥에는 못 보내죠.
로마 시대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몰아세운다 이겁니다. 몰아세우는 겁니다. 코나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은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 지키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숫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동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복적인 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니까 당장 무슨 복을 받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 나가지고 좀 듣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호기심으로. 이 교회도 처음에 올 때는 CD를 듣고 호기심으로 옵니다. 호기심으로 왔다가 결국 그 호기심을 오래 못 가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Mind of Christ 그러지 않고 The Bowels of Christ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깊은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마음이 돼가지고 깊은 가운데서 저들을 그리워하는지. 저는 인터넷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계속 공부하면서 소식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두 사람씩 탁탁 박혀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조금 따라다 관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알까요?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다른 사람이 증인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외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증인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갖다 붙였을까? 그만큼 고독하고 쓸쓸한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결국 주님도 나중에 갈릴리에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셨을 때 11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11제자에게 일러. 왜 가룟유다가 빠졌다는 거죠. 11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민족에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못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왜 교회를 좀 재정을 줄이는가 하면요. 그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여기는 100% 거듭난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성도들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 모두라고 했어요. 너희 모두다. 모두.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육신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워하게 하는 거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듭나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열댓 명이 이 교회를 떠났어도 아마 인터넷 성도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죄송합니다. 남자 형제들만 얘기해서 일단은 우리 교회에 7명의 남자 형제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교회만큼 튼튼한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숫자가 많다고 튼튼한 게 아닙니다. 옛날 초대교회에도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5가지를 강구를 합니다. 첫째는 9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사랑이란 거는, 성도 간의 사랑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막 그냥 교회에서 이상한 짓거리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말이죠, 사랑이라고 그냥 하는데 그건 꾸짖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 안에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너희들도 풍성해야 된다. 판단해줘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개인적으로 뭐를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뭐를 나에게 누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2, 3, 4, 3에 얘기하고 까부시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알아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자녀들을 공격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 아들 딸이 이런 죄를 졌대 막 떠든다고 교회 와서.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지식과 판단 안에서, 저지예요, 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주는 사랑이죠. 세상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호르몬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건 육정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물들도 그런 사랑은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랑은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친구 사랑하는 사랑은 있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밖에 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분명히 지식 안에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하고 설교하다가요, 누가 자잖아요. 그럼 가만 안 뒀어요. 그건 마하게 자기 하는 거거든. 왜 자느냐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빌빌 졸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있다가 탁 분필을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정토를 맞추더라고.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못하잖아요. 그 클래스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공부 못해. 그런 애들이 다 과외받고 그래. 그거 소용없어. 다. 그 클래스에서 열심히 듣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적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왔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CD 들으면 되지. 그런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들어봐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실 때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차 타고 다니면서 CD 듣는 거, 그거는 별로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뭐 그것도 전화하면 또 전화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신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과 혼은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몸은 무덤에 가죠. 썩죠. 주님께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보면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8 8절부터 10절까지 through verse 10.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우리가 죽는 게 몸에서 떠나는 게, 우리 혼과 영이,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죠. 주님과 함께. 우리 혼이 몸을 떠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시면 혼이 떠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스페니시 성경 보면은 알마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알마. 영어로 소울이죠. 근데 한국 성경만 이상하게 영혼으로 나와. 혼이란 말이 없어. 개혁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혼이 없으니까 죽음이 뭔지 몰라요. 결국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죽질 않고 몸이 그냥 부활하는 거죠. 몸이 그냥 부활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미 데려간 그 성도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셨죠. 데리고 오시면 그 몸이 일어날 때 몸, 혼, 영이 다 합해져가지고 우리는 혼과 영이 안에 있고 몸이 변화돼가지고 이게 딱 있다가 같이 주님을 만나고 해서 공중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날까지 정말 흠없이 되기를 바란다.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는 그래. 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깨끗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휴가가 언제냐 이거 그런 가지 싸우지 말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내 자신이 정말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 위해서 노력. 남의 잘못한 것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공박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서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주의 종은 판단하면 안 된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또 목사만 특별히 위한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딱 1대1로 서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래.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너희가 생각 없이 한 말도 다 설명해야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지금 몸에 우리 거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죠. 우리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애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간대요. 아니, 지금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자기가 무슨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 혼이 아주 더 멋있게 되는 줄 알아.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래야 몸을 벗을 때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지. 별짓 다 하다가 말이죠. 별말 다 하고 별짓 다 하다가 어떻게 그게 갑자기 죽을 때 그게 멋지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양로원 한 4년 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저는 옛날에 노인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아주 겸손해지고 노인들이 아주 순수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야, 놀랐습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4년 동안, 첫번에 1년 동안은 갈 때마다 막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들 구원 받았냐고?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기저귀 거좀 누가 가져가면 어떠냐고. 그거 아주 뭐 X년 그래 싸우자고 권사님들이 말이야. 얼마나 혼낸지 몰라요. 어? 한 명, 두 명 계속 구원을 받았죠. 여러 명을 천국 보내드렸죠. 멕시코를 가게 되면서 주님이 이제 여기 그만하라고 해서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역이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 사역이 말씀 사역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다니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주님이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또 이제는 문서로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동역했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10절 verse 10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다 받아요. 어? 이게 참 이게 이거를 정말 깨닫고 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어? 얼마나 될까? 자, 우리 로마서 14장, Romans chapter 14, 로마서 14장, Romans 14. verse 7, 7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through verse 13.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정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만. 나는 없어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들이에요. 너무나 99%가 종교인이니까 그 속에 나도 괜찮겠지 그러고 있어요. 나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야. 나. 너무나 적습니다. 큰 교회 봐도 진짜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정말 진정한 형제자매는 연합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자 9절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10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모두입니다.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뭐랬어요? 가르치라고 주님이. 쟤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심판 때 그냥 옛날 물로 그냥 다 쓸려간 것처럼 불로 다 쓸려. 이 요엘서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불같이 오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버려요. 원자탄만 터져도 새까맣게 되는데. 무슨 얘기지만은 이거는 실질입니다, 여러분. 자, 네 형제를 왜 판단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공박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백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12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신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반석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성도, 우리 자식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도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각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 가족의 릴레이션십, 또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이걸 믿어보세요. 제가 그러죠. 무슨 말을 하려면 10번을 생각하고 하라고. 잠언에 나오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몰라서 무시하고. 13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이래야만 가정에도 평화하고 이래야만 교회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남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늘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다 가정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쓰겠습니까? 다들 막연하게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한 달 후도 아니겠지, 1년 후도 아니겠지, 아마 몇 년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2005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TV방송에서 그 토크쇼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방송사장하고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저는 오늘도 오실 걸 알고 삽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그걸 보다 그래요. 아, 아빠 저 나이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대. 훨씬 젊었으니까 그때. 한 살에도 젊을 때 말이죠. 이 방송을 해놓고 젊을 때 정말 사역을 해놔야만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군데 나와요. 자신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은 불이 다 타버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로 지은 것, 마른 것들은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날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다가 참수되다가 목이 잘려 죽는 날이 어떻게 되냐,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죽자마자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죽을 때가 되잖아요. 지금은 숨을 어디로 쉽니까? 배로 쉬죠. 복식호흡 하잖아요. 이게 죽을 시간이 되면 이게 쫙 호흡이 위로 올라가지고 나중에 목에서 헉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봤던 어떤 가수가 그거를 간증하는데,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괜찮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점점 올라가지고 목에서 콕콕 하더니 숨이 나와. 그게 목숨이야. 목숨. 우리가 젊을 때 배로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호흡을 줬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을 줬을 때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야지, 이게 점점 와가지고 그냥 그렁그렁하고 말이죠. 그건 때가 늦은 거예요. 한 살에도 젊을 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건강하게 원하는 거면, 왜냐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말씀 전해야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릉그릉하고 이게 얼마나 의뢰롭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멘토 목사님 93세까지 목회 나가셨다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니까 뭐 은퇴 어쩌고 그러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과 젊은이들지라도 다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주를 악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같은 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육신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멘. 흠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왜 나는 참 포도나무 그랬죠? 오늘 설교도 그게 좀 나오겠지만 말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는 어디였죠?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나안 땅에 딱 심어놨더니, 약속의 땅에 심어놨더니, 아니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이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외적들이 나와서 다 먹어버려.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히틀러,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지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이 사라졌다. 반이. 여자들이 욕을 나하고 절반이 말. 지금 2천만인데 절반이 몇 명이죠? 1,000만이요. 옛날 히틀러에 600만은 저리 가라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지금 게이 프라이드인지 퍼레이드인지 자고 뭐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니 뭐 이제 다 간 거 아닙니까? 복음도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지만 다시 돌아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걸 보고서도 주님 오신 날이 멀었다는 사람들은 뭔가 돈 사람이에요. 펜거로 돈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지금 안 오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하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왕국이 오신다. 그때 다의 킹덤 캄할 때 너희가 소망이 지금 소망이 없다. 쏙시 말하라. 찬양만 많이 하고 그런 말이죠.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수천 명씩 있고 힐송 처치 같은데 그 동성이 하는 데인데 거길 모르고 전부 노래 좋다고 하고. 여러분 저기 헐리우드 가보세요. 사이언톨로지스트, 크리스천 사이언스 있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할리우드에 큰 데를 내가지고 그냥 그 CCM을 틀어놓고 젊은이들이 제가 할리우드 전도를 가는데 막 찬성소리 들린 거예요. 뭔가 그게 크리스천 사이언스야. 어떤 미국 목사님과 같이 이분은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인슐린을 맞으면서 이분이 할리우드 길에 나가서 그러면서도 저녁 8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같이 나갔죠. 우리 교회 커뮤니티 때 교회에서 자고 백인인데도요. 예수 믿으니까 똑같더라고. 거기서 자고 말이죠. 그냥 뒹굴뒹굴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좀 식사하고 그러다가 저녁 때 나가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 완전히 뭐 오솔레미오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성경 그 찬송가를 말이죠. 찬송가를 이탈리안 노래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는데요. 경찰이 지나가다가 마이크를 대주다. 마이크를 대죠. 다 들리게. 여러분 경찰이 크리스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제가 마켓 전도할 때 흑인이 와가지고 흑인 경찰한테 수갑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너 전도하면 이거 간다고 이제 한 번 받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백인 경찰이 나한테 오더니 Hi Pastor 그러더니 I'm Christian 조심하시라고. 때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 나갈 때 그 밴을 옆에 타고 누가 운전하고 나가는데 그냥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마이크를 들고 거기서 빛의 사자들이 막 찬송을 막 부르는데요. 갑자기 경찰 그 사이드 경찰 오토바이가 탁 쓰더라고 내 옆에 신호에 서 있는데 아이고 이거 티켓이구나 그랬더니 나 딱 쳐다보니까 그 경찰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은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으면 어떻게 입으로? 뽕나무가 이렇게 씨를 준다고 입으로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먹기만 하고 아주 제 사람들 처먹는다고 그래서 누에가 처먹기만 하고서 그 씨를 못 내면 그건 뭐예요? 누에가 아니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죠. 왜 뽕나무를 왜 먹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되게 가시덤불이야. 돈 때문에 걱정이야. 태산이야. 목사님부터 그렇지 뭐. 페이먼트 때문에, 교회 페이먼트 때문에 걱정이지 뭐.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절대 비치지 말라고, 절대 건물 짓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7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잘 몰랐어요. 그게 1993년이거든요. 23년, 20년 후에 일을 주면 아시죠? 그렇잖아요. 또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있던 회사가 딱 10년에 망할 거를 아시고 부르셨죠? 목사가 안 됐으면 잘 살 텐데 천만에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말이죠. 감옥 가가지고 저는 아주 폐가 망신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한테 즉각 순종해야지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돼지하고 똑같아. 개하고 똑같아. 그래서 개가 도망가서 먹는 거는 주의 종들이 세상 버리고 왔다가 다시 집어먹는 거 그건 바로 주의 종을 얘기하고 돼지가 그 냄새나는 뒹굴었다가 말이죠. 다시 떡고기 뒹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도 많고 돼지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걸 좋아하죠. 세상만도 그러잖아요. 가다가 죽지 못하면 아내가 마음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더 영특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들이 배운 그 이성적인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돈 끌어모으는 데는 지혜가 있어요. 공부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를 초월하죠. 그런 사람은 돈을 섬기지만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주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냐 그랬지. 받아서 드리겠느냐 그랬어요? 아니죠. 왜?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 와서 그분께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뭐냐. 하나님은 신비롭다. 그분의 지식은 신비롭다. 누가 알리요? 만물을 충만 하신 분이 충만해. 아니 허블망원경이 말이죠. 뭐 대기권 좀 조금 나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뭐 찍은 것도 보면 엄청난 별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이 나하고 같이 보다 그러다 어떻게 다 별들이 둥글둥글할까 그러더라고. 희한하죠. 어떻게 동그래요 다? 삐뚤삐뚤한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동그랗죠. 동그랗.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말이죠. 둥글. 이 마귀는 그 사이로 막 다니던 거예요.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그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에 충만해요. 이 교회는 정말 모든 만물 셋째 하나까지 모든 것을 충만한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찌끄러게 안 보게 되는 거. 그걸 못 봐. 그걸 어떻게 보여?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 돈 좀 벌려고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계대상 받으려고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지금은 정말 또 얘기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외쳐도 많이 동풍이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들은 것 같지가 않아 다들. 어? 그걸 귀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행해야 되는데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챙기잖아요. 근데 주님께 이익이 되는 것을 안 챙긴다. 의의 열매는 첫째는 성경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들어오시면 사랑과 지혜와 명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절제
그렇죠? 이게 이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그냥 포도가 확 열립니까 어디? 아니죠. 처음에 우미 나죠. 싹이 나죠. 싹이 나고 이파리가 생기죠. 그렇죠? 꽃이 피죠. 이게 열매예요. 이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요. 꽃은 이렇게 향기가 나타나요. 그렇죠.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꽃이 지면 어떻게 돼요? 꽃이 지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야만 그래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말이죠. 모든 궁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서 알려졌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14절 보니까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야,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구나. 우리도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가자. 이런 사람이 확신이 커진 거죠.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15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에 대한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요즘으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으로 이거 해석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그 일리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저도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다른 성경 버리고 킹제임스 성경만 했죠. 또 정말 바른 교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죠. 또 사도신경도 안 했죠.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그걸 다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하지. 에? 우리같이 해야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저 사도 바울 저거 병신이지 저거. 지가 뭐라고 말이지 저만 잘났다고 그러자고 뭐 할례를 받지 말라고 우리 전통으로 받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주님 저도 갇혀있네 그랬어요. 갇혀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 있으면 갇혀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기 교회 다닌다면 누구한테 들을 때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다툼으로 되는 거죠. 다툼으로 되는 거죠. 저거 보라고 저거. 그렇지. 저거 보라고. 갇힘으로 인해 확신이 커져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을 전파한다. 여러분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침례교는 예배 때 나오는 숫자보다도 성경 공부에 나오는 숫자가 교회 크기를 좌우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바른 교리를 전하니까 남침례교에서 나와가지고 바이블 백티스트 처치를 만들었잖아요. 진짜 성경대로만.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야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없지. 우리는 얼마나 사람이 많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뭐라는 거면 킹제임스 올리니즘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밖에 안 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권밖에 안 썼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250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따지겠어요? 가장 좋은 걸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시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만약 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진짜 더 바른 성경이 있다면 난 그거 취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현재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더 변개되면 변개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유대인이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냥 너 이제 우리 집에서 호적에서 이제 지워버린다 그러고 막 화가 있고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외동딸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6개월 동안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성경을 미국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펴놓고 유대인인데 다 펴놓고 성경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주겠다 해서 이 정도는 돼야죠. 무조건 박해하지 말고 6개월 동안 돈을 못 벌었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의심 나면 제가 그 책을 사다가 드릴게요. 책 이름이 비춰야 돼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누가 하면 이렇게 가고.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뿌리가 왜? 말씀이 뿌리죠. 안 흔들려요 여러분. 절대 안 흔들려요. 누가 말해도 안 흔들려요. 사도 바울이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죠. 대마 같은 사람은 동역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를 떠나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받겠습니까? 책망받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주님은 돌이키면요 그 정도는 안 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후회하는 사람은 또 그 짓 또 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 만날 때 기뻐하려 함이라. 그 날만을 바라보며 모든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다가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했고 나의 환난이 너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 당한 것은 바로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하면서 받은 진리를 전하니 너희가 받을 영광 때문에 내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흠없는 그러한 영광 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